샬롬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산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성은 같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His only S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only라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아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크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며 또한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외아들, 독생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모노게네스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때에 독생자라는 그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생자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유일한 하나뿐인이란 뜻의 모노스와 나타나는 뜻의 게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의 표면적인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지만 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아마 우리가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삼위일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우리의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은 only begott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begotten의 반대말은 create란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나신 분이고 그 점에서 독특하고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나신 분이시고 독특하고 유일하신 분이며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적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유일한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양자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족 관계의 표현으로 묘사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유일한 아들 안에서 양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은혜로 즉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용서와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란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환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환대하는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환대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내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짐이 벗어지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며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깊고 깊은 은혜와 비밀이 날마다 그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듯이 이제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헛된 소망이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머뭇거릴 때에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헛된 소망은 우리를 덮쳐 후회와 슬픔과 허무함의 깊은 웅덩이로 우리를 밀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그저 습관적인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마치 호흡과 같이 이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헛된 소망을 향해 걸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생존이라는 힘겨운 상황이 더욱 길어지는 이때에 산소망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